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42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6페이지인가요? 자, 본문 내용에 있는 걸 우리가 개송으로 살펴보자고요. 잡장들 하시고 한산 지도 월단 다소 방관한 여맹 단향 지도계 화란 만목한 왕무 처장이 일어나 무미 한산이라고 하는 분은 당대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었죠. 또 선사님들을 스승으로 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산지도 월단단이라 한산의 손가락 끝에 다른 둥근대에 한산이 손가락으로 뭐요? 달을 가르쳤어. 손가락 끝에 달은 둥근데 방관자들의 눈은 맹인과 같다 그랬어요. 자,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르쳤는데 왜 맹인과 같아요? 달을 안 보고 어디를 보고 있어? 손가락만 보고 있어. 부처님 경전을 읽고 써라라고 하면은 읽고 쓰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손가락만 보는 사람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읽고 쓰라고 하는데 몇 번 읽고 몇 번 썼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 전부 장님들이. 눈만 장님이 아니라 뭐가 장님이에요? 마음이 장님들이. 다만 손가락 끝을 향하여 화란을 열면 화란. 살았어요. 뭐가? 눈이. 무슨 얘기예요? 손가락 끝을 향해서 달을 가르치니까 달을 바라보면 눈이 살게 돼. 그래서 화란을 열면 눈에 가득 찬 빛인 법의 광명을 감출 곳이 없도다. 이 달을 뭐를 나타내느냐 하면 마음을 나타내지요. 불성, 본성인 마음. 그러니까 달을 봐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달을 인용해서 뭐를 봐라? 자기의 마음을 봐라. 그래서 구름 한 점 없고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는 만월의 상태의 마음을 지니게 되면 화란을 여는 것이요 법의 광명을 감출 곳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덕은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들 덕싸움은 좋다 하니까 한 번에 좋은 일 딱 해가지고서는 뭐 엄청이나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정에서도 평소에 신랑한테 아내한테 잘 못했던 사람이 아내 좋아하는 거 한 번 사다 주고 남편 좋아하는 거 한 번 해주고 엄청이나 사랑을 많이 받고 존경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그 마음이 잘못된 거요? 아니요? 도둑이지, 도둑.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쌓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면 그런 것이 쌓여서 후덕이 되는 것이지 한 번에 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늘 물러설 때를 염두에 두고 순수하게 잃어버림을 받아들여야 하리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사업하다 실패했다, 뭐 내가 원하는 게 안 됐다,
뭐가 세상 살다 보니까 뜻대로 안 되온 어떤 부분이 아쉽다, 안타깝다 하는 생각 자체를 뭐예요? 전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는 이야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운 마음이 남아있게 되지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놔 버려야 되는 시기가 와요. 저승 갈 때 뭐 가져가요? 하나도 안 가져가. 그래서 주변의 사람이나 재물도 그리고 의욕도 전부 우리를 떠나가게 될 것이고, 만약 내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사실이, 자, 여러분들 지금 나름대로 막 엄청 바빠. 내가 집에 없으면 신랑이고 애기고 밥도 못 챙겨 먹을 것 같고, 내가 그 회사에 안 다니면은 그 회사가 망할 것 같고 폼들 잡고 있지만, 내가 없다고 해서 집안이 망할까요? 회사가 망할까요? 아무 실험도 안 해. 내가 있으나 없으나 뭐예요? 다 세상은 똑같아. 근데 뭐 자기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자기 아들이 안 나가면 회사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부모들 억수로 많아. 자기 신랑이 그 회사 안 가면은 그 회사 망할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 억수로 많아. 우리 보살님들 자기가 없으면 집안이 쫄딱 망할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억수로 많아. 그런 일은 없어요. 착각 속에 살지 마.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참 슬퍼.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비 오면 조금 파였다가 비 안 오면 다시 아물어지는 저 흙과 나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다니면서 보면 곤충들, 벌레들 죽어서 길바닥에 쓰러져서 보이지 않아요? 그거나 나 죽어서 나중에 시체 이렇게 다니는 거나 다를까 하나도 똑같아. 근데 뭐 엄청 대단하게 착각들 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결국 조금씩 비우다 세상을 뜨는 것이니, 비우는 마음으로 모든 걸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다는 이야기. 어차피 지니고 있어 본들, 비워 본들. 우리는 지금 꾸준히 단 1분도 쉴 새 없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 시계에다 끈 매달아 놓고 붙잡아 놓으면 안 갈까요? 우리는 타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필요하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결코 자기 자신이 먼저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무슨 얘기냐? 가정에서고 사회에서고 우리는 전부 뭐예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자신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누가 나누고 있어요? 자신의 잣대로 나누고, 자신의 크기로 나누고. 그러나 가정에서고 사회에서고 자기가 고려가 먼저 되어서는 아니 돼. 집도 여러분들 음식도 전부 자신이 고려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야. 상대를 위주로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오셨죠? 받고 채우는 행복보다 나누고 베푸는 더 큰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못 가져서 불행한 것보다 상대가 못 가져서 불행한 것을 더 많이 느끼는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핸드볼 선수로 나갔는데, 집에서는 뭐 추리닝 사고 뭐 이래야 되니까 집에서는 돈 달라 소리를 못하고 돈 달라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선생님한테 혼나면서도 그냥 체육복 입고 나갔는데, 시합에 나갔는데 등남바 박힌 추리닝을 입고 나가서 뛰어야 되는데, 선수는 자기 그 등남바 안 달고는 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빼놓더라고. 그러다 나중에 안 되니까 저를 갖다 넣는데, 저는 추리닝이 없으니까
동료 추리닝을 입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고 나가는데 등남바가 개남바잖아. 개남바 달고는 못 뛰잖아요. 그래서 급한 대로 종이에다가 남바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껍게 해서 종이에다 해가지고 옷에다 붙였어. 그리고 나가서 뛰었거든. 근데 사실 어린 마음에 조금 상처를 입었죠. 그랬는데 내가 얘기를 안 한 것도 있지만 또 내가 볼 때는 얘기를 해봤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입장이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했었는데 어느 날 나이를 먹어서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얘기를 안 하기를 정말 잘했다. 만약에 내가 얘기를 해서 그럴 여건이 아니 되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돼요? 원망감만 가지고 있었어. 아휴, 내가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안 것은 나이를 먹어서 알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우리는 대부분 살아. 나는 어려서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이런 얘기 쉽게 하잖아. 그럼 그 상대방이 그런 여건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때 그게 설령 부모라고 한다면 과연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가슴이 아프고 했겠냐 하는 생각을 나이 먹으니까 하게 되더라고. 근데 우리는 평소의 삶도 이렇게 살아야 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부부 간에도 보면 내가 다른 집의 보살들처럼 신랑한테 대우를 못 받는다 해서 맨날 한 5cm 나와가지고 산발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걸 못 해주는 상대방의 마음은 어떻겠는가를 한번 재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한때는 봐봐.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좋아. 해서 집에 앉혀놨단 말이야. 어느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 좋다는 걸 해주기 싫어하는 남자가 누가 있겠는가 한번 살펴봐. 자기가 여건이 되면 더 많이 해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입이 맨날 찢어져서 싱글싱글하고 다니는 모습이 보고 싶지 띠 하고 있는 걸 보고 싶겠느냐고. 그 반대 여건을 또 생각해 보라고. 우리 거사님들도 그랬을 때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 마음을 지니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경전을 읽는다고 쓴다고 이런 마음 아느냐고. 부처님은 그런 마음으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걸 알아야지. 삼위성문 이출진이요 왕래구정 유소친이라 명명사과 원무가여 환화공신 즉법신이라. 삼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보살이 네 종류가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부처도 처음에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독각이다라고 했어. 바로 연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부처 가운데 연각, 성문, 보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되는 게야. 네 종류의 부처가 있는데 12인연법을 터득하거나 인연 따라 깨침을 얻은 걸 우린 연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불법 공부나 들어서 깨우침을 얻은 것을 우린 성문이다라고 하고, 요것은 일단 자기의 깨우침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자리행을 해. 자기의 이득을 위해 살아. 근데 여기에서 좀 세련되지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서는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해주는 은혜만 잊고 살아.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충족받지 못해서 불만을 가지고 살아. 이게 성문과 연각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언제 느끼느냐? 부모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느끼게 돼.
또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식한테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들어. 요때서부터 뭐라 그러냐면 보살이라고 그래. 보살. 그래서 보살심은 바로 뭐예요? 내 걸 충기기 위한 마음이 있는 게 보살심이 아니라 남한테 배려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어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대자대비 보살심이다 그래. 바로 부모가 자식한테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 이타행이라고 그래. 그런데 바로 1위, 2위, 3위야. 3위의야. 그래서 요 3위가 결국 보살심이 이타행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이 있어. 그래서 유정각이야. 그런데 의무적으로 당연히 베풀고 당연히 그것을 의무화해서 거기에 대한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나 내가 이렇게 베풀어줬다는 마음이 없는 공안 상태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부처라고 그래. 그래서 결국 삼위인은 성문연각 보살이 결국 나중에 삼승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불승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불승. 그래서 바로 삼위이의 성문이 이미 육진을 벗어났지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육진이라는 것은 눈, 입, 고요, 몸뜻으로 인해서 일어난 마음의 찌꺼기, 티끌, 이걸 육진이라고 그래. 좋다, 나쁘다, 뭐 탐진치 이런 걸 육진이라고 그래. 이런 찌꺼기는 벗어났지만 왕래하며 고요함을 구하니 친소가 있음이라다. 무슨 얘기냐? 비록 여러분들이 불법 공부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나는 더 많이 깨쳐야 되겠다. 난 공안이 꼭 깨칠 거야. 부처님의 경제, 열반 경제 올라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친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란 말이지. 그 얘기야. 바로 성문연각 보살이 되기는 했지만 나는 바로 부처와 같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찌꺼기, 이 왕래하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며 고요함을 구하니 더 열반적정한 이런 마음을 구하니 이것이 바로 뭐예요? 친소가 있음이로다. 그러나 분명한 사과는 자, 성문이 우리가 부처가 되려면 사과가 있어야 돼요. 수다원과 또 뭐예요? 사다함과 또 뭐예요? 아나함과 또 뭐예요? 아라함과. 그러면 바로 수다원과는 불교가 뭐냐 아니냐, 불법이 뭐냐 아니냐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견, 몸과 우리 몸이 부정화되는 거, 마음은 무하고 무상화되는 거, 이치 않은 거, 그리고 계금치견, 뭐가 부처님의 계율에 금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확실히 아는 거, 구분하는 게 수다원과야. 그 다음에 사다함과는 뭐예요? 탐진치를 내려놓는 게 사다함과야. 내려놓는다라고 해도 찌꺼기가 남아있어. 그래서 아나함과는 탐냄과 성냄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나함과고, 바로 아라함과는 뭐예요? 어리석음을 완전히 없애는 게. 어리석음을 완전히 없앤다는 건 뭐예요? 지혜를 깨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혜. 근데 지혜를 다 깨치고 나면은 얻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없어져. 다 공이야.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무고진멸도,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량 미촉법 이러지 않아. 고진멸도도 없고, 눈기, 코요, 몸뜻도 없고, 색성량 미촉법도 없고, 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라한괄의 도를 얻으면 결국 지혜도 열반도 없어. 구하려고 할 것도 버리려고 할 것도 없어. 바로 그 얘기예요. 원래 사과,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괄은 원래 과가 없으니 결국은 뭐 다 깨닫고 나면 공이야. 아무것도 없게 되니 결국 허망한 빈 몸뚱이가 법신이로다. 자, 법신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맨날 봐, 못 봐? 세상 천지가 다 부처님이야. 인간의 부처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빈 몸뚱이가 부처라는 거야.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들이 보는 저 관음지, 돌멩이, 나무, 흙, 바람, 구름, 이게 다 뭐예요? 다? 부처야. 그런데
야, 좋다, 나쁘다, 요건 뭐요? 중생인 거요. 생각이 다 공해질 때 그걸 부처라고 그래. 그래서 빈궁곤고가 개 종망상생이니라 양요시심하여 최상근면화되 단무작이작하면 즉이별에 지견하리라 그랬어요. 빈궁과 고통은 모두 망상의 생일. 여러분들 지금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 하긴 뭐 보면은 대외적으로 부자도 자기는 가난하다라고 하대. 하긴 뭐 고스톱 칠 때 10만 원 따려고서는 했는데 5만 원뿐이 못 따면은 5만 원 잃었다라고 계산하더라고. 그러니까 웬만큼 갖고 있어도 부자예요, 가난해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뿐이 안 살아. 왜? 더 추구하고 더 벌고 더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자기 현실을 만족할 줄 알면 그건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거야. 물질의 부자나 명예나 권력의 부자도 좋지만요. 일단 무시를 안 받으니까. 그지요? 더 훌륭한 부자는 뭐예요? 마음의 부자가 더 훌륭한 부자야. 그래서 빈궁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드느냐?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만들어. 또한 보는 사람의 생각에서 만들어. 나는 분명히 가난한데 옆에서는 부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날 뭐라고 그래야? 부자라고 그래야. 그럼 나는 뭐야? 가난하다고 그래야. 그럼 나는 부자요, 가난이요? 일단 망상 속에 있는 게. 만약 마음의 이치를 알아 서로 권하여 교대로 부지런히 정진하되, 자, 마음의 이치를 알아 서로 권하여 교대로 부지런히 정진을. 뭐가 교대로 정진을 해요? 눈기 코여 몸듯이 돌아가면서 생각을 교대로 정진하게 만들어. 그런데 만들지 않고 만들면, 원래는 이 뜻이야. 만들지 않고 만들면. 근데 제가 붙여넣었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면 요 얘기야.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나는 중생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뜻대로 아니 되면 싫어하고 뜻대로 되면 좋아하고 이래. 그런 게 중생이야. 근데 그런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인위적으로 되는 그 자체를 인정을 하면 이건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지 않고 만들면 바로 부처님의 지견에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오늘 날씨가 좋아요, 안 좋아요? 비가 오면 어떨까? 이제 다들 부처 되셨어요? 그렇게 내가 흐린 날 좋게 만들어야지. 아니면은 해가 뜨거우니까 하이 비 좀 왔으면 좋겠어. 이건 다 중생이야. 맑으면 맑아서 어떻게 돼요? 좋은겨.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비가 와서 좋아. 신랑이 일찍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늦게 들어오면 좋아, 안 좋아? 안 들어오면? 그렇게들 살아라고. 다 부처님 되시는 거예요. 간단해. 그걸 일부러 만들지 않고 만들어지는 거. 그거 인정하는 거. 이게 부처예요. 근데 내 뜻대로 만들어 놓는 거요. 체크타임 해놓고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만들고, 저렇게 해야지. 아니야.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잘못되는 것도 시행착오도, 실수도 뭐예요? 전부 다? 그냥 좋게 이쁘게 받아들이면 부처가 되는 거야. 초발시민은 신식이 총부정하나니라 양몽 중에 빈견이경이라도 첩불용이니라 계시 자심 기고하여 부정외래니라. 근데 처음으로 발심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처음으로 절에 가는 사람이 깨달음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지요? 또 대부분 우리 일반적인 절에 가는 사람들은 절에 왜 가요? 비우고 버리고 깨달음 얻으러 가요?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가요? 소원 성취가 제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게 기도해서 되고 염불 많이 해서 돼요? 될라니까 돼요? 될라니까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보니까 처음 발심한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느니라. 심지어 어떻게 돼? 여러분들 꿈 얘기까지 묻잖아 나한테. 그렇지 않아요? 꿈속에서 이상한 경계를 보더라도 문득 의심하지 말아라. 그냥 꿈은 뭐예요? 꿈이야. 여러분들 꿈에 예를 들어서 로또가 당첨이 됐어. 꿈에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현실에서 현찰 받을 수 있어 없어? 그럼 좋아한들 뭐하고 안 좋아한들 뭐하겠어? 그 생각하면 뭐에 말짱? 시간만 낭비되는 기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현실 삶도 냉정히 보면 뭐예요? 한 토막의 꿈이야. 좋으면 얼마나 좋고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살 좀 찌워가지고 땅속에 들어가면 풀세계에서 상장 주나? 거름 많이 가져왔다고? 거름 쓸 거 없다고 말랐다고 잘못되면 풀들이 욕하나? 뭐 아무짝에 쓸모없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뭐 엄청 내가 억만장자로 뽐 잡았다고 해서 죽어서 저승 가면 저승사자가 옛날에 그 전력이나 경력 다 인정해 주든가? 한 개도 안 해줘. 빨개 벗고 목욕탕 가도 인정 안 해줍디다. 뭘 저승까지 갈 필요 하나도 없어. 문득 의심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며 밖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니라. 전부 혼자 어떻게 돼요? 망상 속에서 혼자 쇼했던 기요. 좋았다, 나빴다, 눈물 흘렸다, 킥킥거렸다. 자, 금강경을 통해 보면 금강경은 반야를 본체로 삼아. 반야를 본체로 삼으니까 반야는 뭐가 반야다라고 했어요? 오온이 공한 지혜를 본체로 삼는다라고 했어. 그래서 제법의 공과 무아의 이치를 설해 놓은 게 금강경이야. 그럼 금강경을 공부한 사람은 금강경을 공부했다. 금강경이라는 제목까지도 잊어먹어야 공부한 겨. 기억하고 있어요, 공부한 겨. 그럼 금강경 몇 번 썼다 읽었다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한 거요. 공부하는 척하고 뽐만 잡은 겨. 뽐들만 잡았어. 뽐생, 뽐사요. 그런데도 참 풀들 많이 먹이고 다니대. 일본말을 훅가시라 그래, 훅가시. 얼마나 풀들을 먹였으면 뭐 부러질 정도요. 그래. 아, 예. 많이 노세요, 그러지 내가. 선 중에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인도의 선나에서 번역된 거야. 본래 범어로는 젠느에서 나갔어. 젠느. 젠느가 비슷한 용어로 쓰니까 젠나 이렇게 하다 선나가 된 거예요. 원래 젠느의 뜻은 깊은 사색, 수련, 조용한 사색 이런 뜻이야. 원래 선이다 하는 것은요, 그냥 조용한 사색이야. 그냥 고요함이야. 고요함. 이걸 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깨달음 얻으려고 가부좌 열심히 들고 있어. 다리가 그냥 저려서 무릎하기 푹푹 쑤셔도 그렇게 있어야 공덕이 된다고 다리 끊어질 듯 아파도 이렇게 하고 있어. 하다 보면 나중에 감각이 하나도 없어도 이러고 있어. 왜? 복 받을 줄 알고. 난 완전 쪼씨라고 봐. 쪼씨. 그래서 앉아서 참선을 하거나 글로써 불법을 배우는 입장을 반대를 하였다. 선종에서는 그랬어요. 앉아서 참선하는 거, 가부좌 트는 거, 또 불법 배우는 거, 글자 공부하는 거 이런 걸 반대를 했어. 왜? 선은 단지 마음으로만 뭐예요? 시비분별 집착이 다 없는 상태, 고요한 상태 되는 거. 오로지 사색에 의한 공안이치, 연기의 수련만을 중요시 했어. 그래서 그걸 선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선종이라는 종단에서 그렇게 해야 복 받으라고 소원성취하라고 맨날 기도하라고 무슨 짜집기 소원, 무슨 입시 소원, 그게 도대체 선종이요? 무당종이요? 나 이런 참. 오로지 공안이 있지. 공하니까 뭐예요? 연기하는 거야. 연기하기 때문에 뭐예요? 공한 거예요. 이 이치만 터득하면 이게 선종이야.
요즘은 많이 변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선의 핵심은 모든 집착을 부수는 데 그 목적이 있어. 모든 집착, 모든 생각, 깨달음을 얻겠다, 소원 성취하겠다, 뭘 하면 공덕이 된다, 내가 지금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내세에는 잘 살겠다. 전부에 다 탐욕심이면 집착이야. 선은 바로 뭐예요? 그런 집착을 전부 뭐예요? 내려놓는 게 목적이야. 근데 요즘 절에서는 전부 뭐예요? 집착을 내려놓으라 그래야 집착거리를 만들어서 몇 번 써라, 몇 번 읽어라, 끔은 공덕을 받으려면 끝나면 회양 천도제를 해라. 그게 없애는 게요? 만드는 게요? 전부? 남들보다 또 뒤질세라 또 더 열심히 해요. 남들이 108배 한 번 했다 그러면 신랑한테 욕을 먹더라도 또 가서 또 해? 그걸 이겨야 돼. 그게 버리는 거요. 쌓는 집착이요. 에휴, 그게 무슨 수행이고 무슨 공덕이고. 나 이런 참. 나중에 신랑한테 주워 터지는 공덕이나 생기지. 아내들 사실 밤새도록 가서 절하고 이러면 좋아할 신랑들 몇이나 있겠어. 그런데도 또 못 가게 하면 뭐예요? 내가 나 위해서 기도하냐? 집안 위해서 기도하지. 이런단 말이야. 사실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돼? 자기가 그래야 편할 것 같으니까 하는 게요. 그런 게 집안 위 하는 게요? 지 위 하는 게요? 자식 40배 쌓으라고 3년, 4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예불 다니면서 나중에 자식이 떨어지니까 부처님도 소용이 없고 기도도 다 소용이 없다라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다녔어? 본인을 위해서 다녔어?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다니지. 자식이 시험 보는데요. 저를 위해서 다녔겠어요. 보살님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그렇게 하면서 자식이 좋았어? 보살이 좋았어? 아무 소리 안 하대? 자기가 그걸 안 하면 지가 불안하니까 그거라도 해야 지 마음이 편해질 거니까 한 거야. 자식을 위해서 한 게 아니야. 그럼 누구 편하라고 했어? 웃기는데 그 사람은 웃지도 않더라고. 난 대빵 웃기는데. 어떤 거사가 지장선사에게 물어.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까? 있지요. 인과응보 있습니까? 있지요. 그럼 부처와 보살, 불법성, 삼보도 있습니까? 있지요. 선종에서는 그거 다 공이다라고 가르치는데 있다라고 계속 대답해. 그랬더니 이 거사가 입이 찢어져. 왜 그러냐. 선사님 혹시 저한테 잘못 대답하신 건 아니죠? 나 잘못한 거 없어. 근데 내가 이 질문을 똑같이 금산선사에게 했는데 금산선사는 전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금산선사는 없다라고 하는데 지장선사님께서는 있다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지장선사가 씩 웃더니 묻지요. 그럼 장자는 부인이 있어? 예. 자녀는 있어? 예. 논밭과 집은 있어? 예. 그러면 금산선사는 부인이 있어? 아니요. 자식이 있어? 아니요. 논과 집은 있어? 아니요. 자, 어떻게 돼? 대답이?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산선사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없다고 대답한 거야. 근데 거사는 다 있으니까 있다라고 대답했어. 그럼 없는 게 맞아? 있는 게 맞아? 있어도 맞고 없어도 맞죠? 자기 역량에서. 그러니까 우리 선에선 정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산선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경지요. 그대가 이때가 하는 것은 바로 그대의 경지일 뿐이요. 산에서 사는 사람은 해가 산에서 뜬다 그래요. 바다에서 사는 사람은 해가 바다에서 뜬다라고 해. 여러분들은 해가 어디서 떠요? 세상에 정해진 건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응무소죠? 이생기심이야. 원칙을 자기 나름대로 정하지 말아요. 몽에 약견광 명이 출현하여 과의일륜하면 지겨스리
돈진하고 법계 성견이라 야규차사 하면 즉시 성불진이니요 자지요 불가향인설리 일어나 무미타 만일 꿈에 빛이 나타나 밝게 비추는 것이 햇빛보다 더 밝게 나타나면 나쁜 습이 말끔이다. 법계의 성품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니라. 자기 마음이 맑아지면 꿈도 맑아져요. 야교차사 하면 즉시 성불진이 유자지요 불가향에서 만일 이러한 일이 있으면 즉시 성불할 원인이 되는 것이니 오직 스스로 알 것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말할 수도 없느니라. 부부싸움을 했어. 그 속상함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 속상한 정도를 알까요?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 사랑의 힘을 느꼈어. 근데 부부한 대화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랑의 힘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을까요? 그와 같아. 이야기해봤자 전부 다 뭐야? 쓰잘데가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말해봤자 소용이 없고 말할 수도 없느니라. 나만이 느끼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깨달음도 다른 사람이 알까요? 여러분 스스로만 알까? 스스로만 알아요. 진리를 공부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기쁨을 옆에 사람이 알까요? 여러분들만 알까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이치를 잘 알아서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같이 알지는 못하더라도 옆에 전달을 해서 뭔가 내 체온이, 내 화기가, 그죠? 내 온기가 전해져서 나의 주변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달마대사 선관법 제42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해